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성막의 전체 모양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그 중심이었던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 동쪽에 문이 있죠. 9m나 되는 성막문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부분이 바깥뜰입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는 그런 장소가 이 바깥뜰이죠. 그래서 이 바깥뜰에서 뭘 합니까? 번제단이 있어서 희생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죠. 그리고 또 번제단이 있고 또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씻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두멍. 그림에 보이시죠? 그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덮개는 4겹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는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림대로 성소 안에는 이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 이게 떡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향제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제단, 이렇게 성소 안에 3가지 성물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깊숙한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지성소 크기는 가로 세로 4.5m.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재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용하는 목양실이 딱 지성소만한 크기더라고요. 발로 재보니까. 그런 크기. 그 정도 되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곳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으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핵심 성물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딱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성소 안에까지는 안 가고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가서 성막을 밝히는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성물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등잔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잘 보시죠. 성소 안을 밝히는 이 조명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소 안에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빛이 안 들어와서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로 조명을 밝히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잘못 착각하시면 초를 꽂아주는 촛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촛대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조명기구예요.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기름을 쫙 공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자체의 조명기구입니다. 성소 내부는 온통 금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기만 하면 엄청 반짝반짝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게 아주 황홀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등잔대의 설계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가 이 도면이 설계도를 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죠? 또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아까 그 그림대로 만들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래서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순금입니다. 순금.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살짝 금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순금이에요. 금덩어리. 그래서 순금 1달란트, 이 1달란트가요,
34kg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34kg을 통째로 이렇게 쳐서 만든 게 이 금등대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렇게 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밖에서 볼 때는 좀 우중충하고 이게 바다 짐승 가죽으로 덮여가지고 좀 거칠고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찬란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밖에서 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서 돌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초대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 안을 밝히는 이 등잔대의 영적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우리 금 등잔대 딱 이렇게 그게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딱 대답하시면 정답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 이후에 인류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죄악이 들어오고요.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다들 어둠 속을 더듬고 헤매고 다니고 더듬다가 또 뭐라도 손에 걸리면 막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움켜잡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만 하면 막 나쁜 짓을 하게 되고요. 나쁜 짓을 궁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으슥한 데로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함께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았던 놀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놀이가 많아요. 환한 이 전깃불 아래에서는 다 착하게 예쁘게 막 그렇게 놀다가도 갑자기 누가 불을 확 꺼버리면 깜깜해지면 뭘 합니까? 그때 갑자기 막 돌변해요. 예. 슬그머니 막 이렇게 뭘 숨기기도 하고요. 예. 미워하는 친구한테 가서 때리기도 하고 뭘 또 훔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뭔가 나쁜 행위를 막 하고 그랬던 동네 아이들의 놀이 그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고 헤매고 오히려 그 어둠을 즐기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둡던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어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체가 있고, 여러분 또 밤에 뭐가 나와요? 달은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겠습니까? 발광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생명의 빛을 우리 몸으로 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반사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등잔대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달이 왜 항상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하면 항상의 빛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까닭도 그런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해서, 그분의 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빛을 항상 우리의 존재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이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소의 등잔대에도 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빛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감람류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불이 안 꺼지도록 하려면 연료 공급을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연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다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환한 이 본당의 이 전등도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 딱 끊어버리면 그냥 여기 암흑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항상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끝까지 따릅시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등잔대 모양을 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그 원줄기 하나에 어떻게 됐어요? 양쪽으로 세 가지씩 6개의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7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완전함, 완전수. 그게 7이죠. 그죠? 그럼 반면에 6은 뭐예요?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 그죠? 부족함, 인간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겠습니까? 이 등잔대 그림 모양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원줄기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와 부족한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형상으로 7,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계속 보시면 자, 원줄기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고 그리고 꽃받침과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3개의 가지마다 또 살구꽃 형상의 잔을 3개 만들고 또 꽃받침과 꽃 모양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등잔대 가운데 원줄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을 딱 부으면 이 모든 가지로 기름이 다 통하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가지들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지들이 모두 깨끗하게 잘 통하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좀 잘못 만들어 가지고요, 어느 마디에서 또 끊어지거나 이게 뭐가 좀 막혀버리면 기름이 안 통하면 그 잔에는 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기름이 공급 안 돼서 불이 안 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전선도 그렇잖아요. 전선이 접촉 불량이 되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예. 또 혹은 어느 마디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어서 막혀버리면 또 이렇게 연료 공급이 안 돼서 불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포도나무의 비유 아시죠? 예. 예수님의 하신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가지가 잘나서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잘나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원줄기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교회 생활하기가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해도, 이 교회에 오래 붙어 있기만 해도 안수 집사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 고쳐지고 나쁜 습관들이 버려지고 나쁜 행위들, 잘못된 나쁜 것들 다 끊게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막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사방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나의 가정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잘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줄기 되시는 주님과 항상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잘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연료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의 진액과 향으로 가득한 열매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그림 보시면 등잔대 전체 모양이 무슨 꽃 모양이요? 살구나무,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왜 살구꽃일까요? 이 살구꽃은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 그리고 살구 열매는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맺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뭐 우리랑은 좀 환경이 다르겠죠.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 샤케드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잠을 안 자고 지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살구꽃, 샤케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철주야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환한 빛을 계속 비춰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살구나무가 많이 나와요. 살구나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계시,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도 그 싹이 살구였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면의 전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 살구나무 환상을 자주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겨울이나 건기에 말라 죽은 것 같은 그런 많은 살구나무 가지들을 봤을 거예요. 말라 죽었구나,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며 봤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거기서 죽은 것 같았던 그 가지에서 싹이 다시 나고 막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둡고 불투명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비추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낱낱이 이 등잔대로 비추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이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끝없이 사상적 이념과 갈등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정답을 못 내놓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외쳐대는데 이 백성들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둡습니까? 주님의 등잔대로 환하게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밝히 보고 그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쫙 비춰주셔야 시대도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냥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사모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실 때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통해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쳐서 만들었습니다. 세공 기술자가 그 금덩어리를 막 망치로 또 여러 도구로 이리 두드리고 저리 두드리고 쳐서 만든 거예요. 다른 성막의 성물들은 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살짝 입혀서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이 등잔대만 전체가 순금 덩어리를 그냥 두들리고 쳐서 만든 거예요. 34kg이나 되는 금을 얼마나 두드리고 또 쳐야 아름다운 등잔대가 되겠습니까? 모양도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잔 모양, 꽃 모양, 꽃받침 모양, 가지 모양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두드리고 또 치고 조각하고 방망이로 쳤을 거예요. 그래서 금을 쳐서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이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단. 바로 여기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순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이 연단인 거죠. 아무리 좋은 순금 덩어리라 해도 계속 때리고 쳐서 아름다운 등잔대의 그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 성막을 채우는 그 성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식히고 또 두드리고 치고 당금질 당하고 망치질 당하고 새겨지고 또 파여야 그게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생자로 서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부패함, 가증함, 연약함이 그대로 거기에 다 보이겠습니까? 끝없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치고 두드리고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다 빠지고 아름다운 형상,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그런 순금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정말 수많은 발명을 했는데 우리가 쓰는 이 전구도 에디슨이 처음에 발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불이 언제 켜진지 아십니까? 1887년 경복궁에서 처음 전기불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임금님이 계신 데부터 먼저 들어와야죠. 자, 거기에 이때 전기 조명을 설치한 회사도 미국의 에디슨 전등회사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절초풍했다 그래요. 너무 밝아가지고 밤에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환한 빛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0번 만에 실패, 1000번 만에 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패를 999번 했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불이 안 켜지는 경우의 수 999번을 거치고 안 되는 것들 다 제거하고 1000번째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비행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라이트 형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라이트 형제도 190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려 805번의 실패 끝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806번째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뜰 수 없는 805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그 안 되는 경우의 수 하나씩 다 제거하고 되게 하는, 될 수밖에 없는 806번째 실험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 없이 값진 성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금이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다 졸업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대학교 연단학과. 아브라함 아들을 약속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 20년 나그네 생활을 겪은 끝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까지 한 다음에야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고 이제 존경받았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 욥은 자식 10명이 죽고 망하고 자기 몸도 악창으로 고생한 끝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망명 생활 10년을 거친 끝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 대백과 사전을 쓸 수 있을 만큼 수많은 고난의 종류들을 다 겪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에 이 망치질을 당하셨습니까? 순금 등잔대를 쳐서 만들듯이 이런 망치질이 우리 예수님에게 사정없이 내리쳐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구꽃은 부활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망치질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고난 축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난이었겠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순금처럼 빛나고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등잔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대를 일깨우고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도 안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 나선 십자가 용사들은 이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난들도 참아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연단이 되면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 다 떨어내고 정말 아름답게 잘 빚어진 등잔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빛을 발하고 진한 향기를 내게 됩니다.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순금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연단 중에 있습니까? 아, 주님께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순금 등잔대로 거듭날 때까지 절대 탈락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